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론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이제 정말 제자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실 매일매일이 그 부활의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 육신은 나중에 언젠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겠지만 그 육신도 또 영도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활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제자들의 삶이 이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두 제자들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다른 제자다. 그 사도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따라갔던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두 제자는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럼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들이 이제 두 제자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엠마오로 내려가. 왜 엠마오로 내려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주님이 아니거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쨌든 두 제자가 12사도는 아니지만은 12사도 3년 동안에 따라다녔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아마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고 한 것을 또 보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는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간 거야. 12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나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한 것들처럼 그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만 딱 그냥 부활절 예배를 드렸구나,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정말 내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활의 삶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기쁨이나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쁨이나 흥분과 감동 이런 것이 없이 여전히 부활절 예배를 지났는데도 예전과 똑같아.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돌아서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야. 엠마오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어디 근처에 있었겠지. 다 그냥 나중에는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야. 주님도 예수가 별 힘이 없었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것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특별한 일이 생겨도 이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자기 신앙들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안약해지기도 하고. 오늘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마음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 오늘 본게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 거. 25절, 26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에 말한 주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들이 마음에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나왔던 모든 것들, 예언된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풀어서 그가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라고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을 받은 후, 십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나중에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앞으로 설명해 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그런 고난들이 있다.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훈련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어려운 일도, 이 힘든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가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눈동자는 여기 흰 자유와 검은 자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 것은 흰자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부분을 통해서 본다 그래요. 그 검은 부분을 통해서 보는 것이 왜 그럴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뭐 다른 건 설명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나 어두운 부분들을 현실이 눈동자처럼 이렇게 컴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검은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그런 현실인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밝은 미래를 밝은 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사라지죠. 그 사라지게 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섭리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은 더 값진 것인 것이죠. 값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 밭에 사복음서 나왔지만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 근데 그 보화만 사겠어요? 어떻게 해요? 보화가 묻힌 그 밭을 통째로 사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그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신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야.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알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 하나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알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밭을 우리가 통째로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전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 전체에서 밭을 전체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알고 믿어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9절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주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과 함께 유하고 함께 거한다는 거,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더 있고 되면 하나님 말씀 더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방에 있으나 길을 갈 때나 어디에 있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 거 열정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같이 가던 동행하던 자가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누군지 알지 못했어. 그런데 영의 눈이 뜨이게 되자 같이 가던 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제. 아 주님 나와 함께 갔던 분이 주님이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왔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 두 제자들이.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야. 영의 눈이 띄어야 되는 거야. 영의 눈이. 여러분들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주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2절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게 되면은 마음도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그 마을에 이 두 제자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같이 이제 주님을 식사 자리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영의 눈이 뜨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 갈 때도 주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참석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뜰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조심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어야지. 또 기쁨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결국 이들이 그걸 깨닫게 되자 엠마오로 가서 엠마오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마음이 뜨겁고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구나 부활하신 주님구나 그렇게 되자 알게 되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돌아가요.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주님을 떠났다가 자기 갈 길로 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쉽지 않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곧 그때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오후 2시였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2km야. 12km 정도 돼.
12km 정도 되면 한 뭐 2-3시간 걸어가야 되잖아. 예? 한참 걸어가는데. 그 오후 2시에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엠마오로 가니까는 오후 2시에서 한 4-5시 정도 이렇게 되잖아. 그때 식사하고 자기 집에들 갔을 것이고, 그런데 밤이란 말이야. 이제 밤이 됐어. 꺾으면. 그 꺾으면을 때 그 옛날에 거기서 다시 그 밤에, 꺾으면 밤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 쉬운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뜨겁게 되니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게 되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서 외치는 것이죠. 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생전하셨던 말씀,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영의 눈이 띄게 되니까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구원주이십니다.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코가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서 함께한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